네, 2024년 10월 2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눈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의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뎃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굳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동안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오늘 수요 기도회는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망하는 이유가 있다. 망하는 이유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븐 컵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공보다는 형통이라는 말이 맞죠. 그래서 형통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의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망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망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망하는 이유를 알면 반대로 형통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왜 망했는지 남들과 비교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호세아는 악을 행하기는 했지만 다른 왕들에 비교해서 그렇게 나쁜 짓은 하지 않았다라고 호세아가 생각했다는 거죠. 죄를 지었지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작은 죄를 지었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죄에서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다 같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끝부분에 보면 29가지예요. 그런 죄들이 열거되는데 거기에 보면 추악, 살인, 악독들이 있지만 또 가벼운 죄같이 여겨지는 무정과 무자비 같은 그런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죄가 하나님은 다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망하는 사람은요, 죄를 짓고도 항상 변명하고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형통하는 사람은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작은 죄일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즉시 회개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그 작은 일도 죄라고 여기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형통하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I'm sorry,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3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했어요.
아수르가 침공하니까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다가 아수르를 또 배반하죠. 4절을 보면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의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호세아는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어요. 호세아는 힘이 있는 자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조가 없습니다. 망하는 사람을 보면요, 중심이 없습니다. 중심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신념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형통하는 사람은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돼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야 형통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7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그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자기들을 구출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했어요. 여기에 호세아가 망한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버린 게 아닙니다. 다른 신들을 숭배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들을 숭배한 건요, 가장 큰 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손주를 사랑할 수 있고 강아지를 사랑할 수 있고 취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에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손주가 우상이 되고 강아지가 우상이 되고 취미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상 숭배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개를 사랑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누가 개에 대해서 조금만 비판해도요,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화를 낸다는 건 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숭배하는 거예요. 누가 도박을 한다고 합시다. 도박에 대해서 누가 야단을 치면 화를 냅니다. 그러면 도박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숭배하는 거예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누가 뭐라고 야단치면 그러면 화를 내죠. 그러면 술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는 사람은 누가 비판해도 화를 내지 않고 잘 받아들입니다. 시므이가 쫓겨가는 다윗에게 막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저주가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갔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뭔가요? 아니, 저 녀석은 도대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뭐라고 불평합니까? 당신은 도대체 마누라 말을 듣지 않는다고. 모두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야단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있나요?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허무한 것을 쫓아다녔습니다. 허무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버지의 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것이, 그것이 제 첫 번째 의무예요. 형통하는 사람을 보세요. 형통하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주면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편 116편 2절에 보면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때로 기도하는 것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 내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구나.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형통합니다. 여러분, 형통하는 사람은 좋은 말씀도 듣고 책망하는 말씀도 듣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죄도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형통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망하는 길을 택하지 않는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형통의 길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낮 기온과 아침 기온이 교차가 심합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기쁨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